네, 오늘 골방에서 열방을 실감하시는 우리 이경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창립 4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43년 전에 있었을까요? 1971년 6월 6일 날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1970년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까요? 네.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 교회가 이미 잉태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는 곳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밀히 만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의미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세속화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집과는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1년도에 6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와서 MI라고 하는 곳에서 모토화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배우다가 옛날 신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간호사로 오신 분들, 유학으로 오신 그런 분들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1986년경에 에어라멘에 유학생들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서 에어라멘 교회가 생겼고, 우리 민백 교회와 에어라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90년도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2년의 성상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무엇입니까?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떠돌이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정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임과 만남과 떠남을, 헤어짐을 반복하는 그러한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륜이 오래 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10분이 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이민교회 우리 한일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또 설교하신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유소와 같고 호텔과 같고 레스토랑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다 기름이 떨어져 충전하고 다시 길을 떠나듯이 교회에 가끔 나와 영적인 충전을 하고 떠나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을 짓고 자녀들을 기르며 정원을 가꾸며 그곳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마을 사람들과 대를 이어가며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집이 아니라 그저 잠시 있다 목적한 것을 이루고 떠나는 호텔과 같습니다. 이웃들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저 잠시 머물며 만나는 음식을 시켜먹고
쉬다가 가는 그런 레스토랑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없고 미래에 대한 장기 계획도 어렵고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도 불가능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성도가 우리 교회 몇 배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약간의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쉼터요, 식당이요, 또 정보교환소요, 시민보험센터요, 고충해결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갔더니 저희 사촌 동생이 형 모르는 게 있으면 120에 전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114는 들어갔어도 120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괜히 잘못해가지고 또 경찰서에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120. 근데 그 120은 다산 콜센터라고 해가지고 뭐든지 알려주는 다 해결해주는 곳이라고 그렇게 아주 설명을 했어요. 이민교회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집을 찾아주고 자동차가 어떤 것이 좋고 또 어떤 집을 어떻게 얻고 하는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다 교회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심을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치유하신 뒤에 오늘 이 10장을 말씀하십니다. 10장의 마지막,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위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시고 이제 그들을 불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로 훈련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독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독일교회 목사님들이 다 한 하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창립 42년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추수입니다.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추수입니다. 익은 곡식들이 익은 곡식들을 갈아버렸어. 이제 그것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싹이 났는데 그 싹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알곡을 잘 만들어 놨을 때 이제 그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곁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애써서 거두드려야 할 그 알곡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거두어드릴 그 일꾼들이, 그 손길들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서 살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거두어드릴 그 손길들이 너무너무 적은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키루시를 수확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온 벌판에 지금 비가 와서 좀 더 어려운 거고 키루시들이 주렁주렁 자연수 벌판을 나가본 지가 하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키루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리가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한 나무에 몇 개가 열릴 것 같습니까?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수만 개가 아마 열리는 것 같아요. 한 나무에 수만 개의 키루시의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키루시를 깔 때 여러분 어떻게 까는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손으로 따야 합니다.
집착을 거두듯이 그냥 트rak터로 확 밀어버려가지고 그것을 걸러내고 채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손으로 따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별로 구별에 통에 넣고 쏘아가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3월까지 살았던 그 바이오스도프라는 그 지역에 샀을 때 아랫집에 계시는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을 것입니다. 아랫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월요일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나? 우리가 키루시를 따야 하는데 그 열매를 따야 하는데 네가 도와줄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월요일 목사님들이 안식일인데 쉬는 날인데 그래서 좋다. 저희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또 사양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과 저에게 크리르쉐를 따러 자기네 그 동산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조그마한 동산이 나오게 되고 가보니까 정말 조그마한 동산에 키르쉐나무가 그릇이 있는데 그 나무마다 정말 키르쉐들이 탐스럽게 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은 나무들이 쫙 있었습니다. 야, 너무너무 아주 놀라운 모습이었죠. 저렇게 많은 키르쉐들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나무들이 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이제 낚시다 해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땅에서부터 후회를 했죠. 여러분들 키르쉐 나무에 조그마한 키르쉐에 조그마한 그 열매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약간의 그 썩은 부분이 있으면 다 땅에다 버리더라고요. 다 땅에다. 이만한 그 송이에서 이렇게 그리고 큰 것과 작은 것을 일일이 따서 바구니마다 큰과 큰 거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바켓스에 작은 거는 바켓스, 큰 거는 바켓스에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다. 성격 같아서는 그냥 딱 가지를 꺾어가지고 놓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언제 나타나? 그러면서 정말 이만큼 커요. 그때 상처를 입었어요. 또 다른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송이에서 온전한 찾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작은 거는 또 얘가 큰 것과 작은 것과 큰 거라면 더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나 그렇지만 작은 거에 또 나요. 한 두세 시간 까지 허리도 많이 딴 것 같은데 한 나무도 못 봤어요. 반 나무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어느덧 적응과 가버렸던 열매들이 쭉 밖에서 쭉 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왜 한 번도 키르쉐 나무 그냥 먹기만 했지. 농사라고 농자도 모르는 그 목사. 그분은 늘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거기다 불렀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곧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이 키르쉐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다 썩기 때문에 썩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한번 전문성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키르쉐를 딸 수 있는 일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저를 불러서 그 키르쉐를 따게 됩니다. 그 따면서 저는 저희 성도들이 막 생각났어요. 야 우리 성도들 100명이 와서 이걸 따주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만 한 적이 어쩌다가 이사를 왔을까. 지금 또 키르쉐 나무 보면 또 생각이 나요. 그 할아버지 지금 어떻게 그걸 갖다 할까. 그리고 나무에 붙어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잘 익은 키르쉐들이 썩어가기 시작할 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씁시다. 나도 한 나무도 못 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약함을 치유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들로 여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오는 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보기에는 참 그렇게 멋있는 게 많이 있어요. 다른 양들이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열심히 풀 뜯어 먹습니다. 뜯어 먹고 또 뭐 어디서 물을 먹겠죠. 그리고 또 그늘이 있으면 또 쉬고 정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어디엔가에서 지금 그 양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잘 몰고 가는 목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는 것이에요. 양들이 시력이 안 좋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양들의 시력이 별로 하늘 안 쳐다보더라고요. 늘 땅만 쳐다보고, 그리고 고집도 셉니다.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양들이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양들은 뭐라고 하면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서,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서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푸른 주상, 쉴만한 길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치 목자가 없는 것 같지만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때 동시에 목자도 그 양들, 그 목과 사나운 짐승들을 쫓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무리를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것은 완전히 사나운 짐승들에게 노출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다양성을 상실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머리를 펴고 하루하루 먹을 것만에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언제 사탄에게 노출될지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로 우리 주님은 그 무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주님에게 간과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42년 전에 이 독일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를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동시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드리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그러한 귀한 양들이 밖에서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모습을 일구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유리하는 영혼들을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창립 42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민 교회로서 연약하고 산만하고 안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당신의 집으로 주인으로서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지켜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 42년을 돌아보면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한 16년 정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추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워보시고 이 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귀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성과 촌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듯이 뮌벨, 에어마넴, 밤베, 안스박, 피어트 온 사람 우리 주변의 성들과 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니셨듯이 주님의 집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추수할 밭의 일꾼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쳤듯이 천국복음을 선포하셨듯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뜻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 사랑을 우리들이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로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떤 영혼을 참 온전하게 길렀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알곡되게 기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온전하심을 이제 이루어드리도록 일꾼들로 거두어드리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두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비가 내리고 썩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동부가 되어주셔서 알고 잘 자라게 해주셨는데 주소와 일꾼이 없어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하나님의 양들 되게 하셨는데 사탄에게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 사탄에게 오늘 사자와 같이 주로 삼킬천을 삼는 그 사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모이기 힘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한 영혼 주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뛰어나오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돌아서서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하신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려고 자기의 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모세를 보내셨고 결국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 예수님 보내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예수님 와서 해주십시오. 그 말 할 수 있죠.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세상에서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고백이요,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주변을 넓어주려고 목장은 양들처럼 당하고 힘들어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처럼 자라게 하셨는데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일꾼이 없어 벌판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영혼이 보이십니다. 이제 기도하시기가 합니다. 주님, 주소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아니 주님, 제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그런 수수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보내어 주소서. 42주년의 은총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로 이 고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추수하는 교회와 성도님들로서의 신실한 고백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니 기억하시면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